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아멘. 뜨거운 햇빛으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야 과일이 맛있게 연걸어 갈 수가 있지요. 여름 과일 중에 여러분들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한때 포도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포도는 참으로 달콤해서 맛이 있고 또 혈액순환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뇨 있는 분들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옵니다. 곧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지요. 이 나무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리킵니다. 시냇가에 그냥 던져진 나무가 아닙니다. 시냇가에 우연히 솟아난 나무도 아닙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천국에 심어놓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신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들을 택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뭘 맺도록 하시기 위함입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 포도나무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왕되는 것도 거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뽑기 위해서 포도나무에게 몰려갔습니다. 포도나무님, 포도나무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을 때에 이 포도나무가 왕되는 것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라는 그 비유로 그 명칭을 얻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가치는 열매에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남편을 돕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반대로 결실하지 못한 포도나무는 즉 열매 맺지를 못하는 포도나무는 어떠합니까? 아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의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가서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볼품도 없습니다. 나무 축에도 못 듭니다. 키도 작고요. 그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넝쿨 같아. 좀 굵은 넝쿨. 볼품이 없습니다.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 관상용으로도 쓰지 않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4절에 가서 보면 무엇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땔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는 것밖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보십시오.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작은 가지를 가지치기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가지치기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아예 열매를 맺고 있는 큰 가지를 다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포도나무입니다.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포도나무 열매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어디에 맺힙니까? 몸체에 맺히나요? 가지에 맺히나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지의 힘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시간 여러분은 예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죠.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면 열매는커녕 잎도 시들고 가지도 마르고 곧 죽게 되어버립니다. 동네 아이들이 장난삼아 가지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가 그 보기에는 튼튼한 가지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잘려져 나간 가지는 점점 말라서 시들어버리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시겠습니다. 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꼭 붙어 있어야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요새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옛날에는 아이들이 엄마 따라 멀리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따라가면 엄마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엄마 치맛자락만 붙들고 다니면 별게 다 생깁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짜장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맛있는 것도 얻어 먹습니다. 그러나 엄마에게 붙어 있지 않냐면 뭣도 없다? 국물도 없다. 날아다니는 새 위에 파리가 붙어 있으면 이 파리는 어디든지 새가 가는 곳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자, 우스갯소리에 이런 말이 있지요. 걷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날아다니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붙어 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도 누리고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천국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립식 가지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교회는 주일에는 주님과 붙어 있는데 주중에는 주님과 떨어져 삽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찬송 한 장 안 부릅니다. 성경 한 구절 묵상하지 않습니다. 깡그리 주님 의지합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달이고 교회 안 노는 분들은 주님과 지금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샘터의 가족들, 기관의 회원들 몇 달 동안 안 놓으면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연락을 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73편 27절의 말씀이 무섭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을 떠나 사는 자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멸망할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가족도 잘 섬겨야 되지만 기존 성도들 중에 세상으로 간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이사야 5장에 보면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어요. 들포도. 못 먹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포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라고요? 누가복음 3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자, 9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무엇하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이 천국이죠.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강력한 회개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어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세례요한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왜 해결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심한 욕이 뭐잖아요. 그죠? 뭐 새끼잖아요. 그런데 독사의 새끼는 이건 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들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기, 세리, 강도, 살인자들에게는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그런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또 세례요한이 그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그 종교인들은 자기 을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을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선민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전한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어렵다면 그 증거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인 것은 자랑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열매는 맺지를 못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가 있고 사람의 성품은 삶의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열매는 성경 지식이나 종교적인 일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는 옛사람에게서 변화된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도 그것이 치유받아서 어둡던 얼굴이 밝아집니다. 불평과 원망하던 입술이 감사의 말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던 삶은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변화의 열매가 없습니다. 여전히 완고한 마음과 그저 남을 판단하고 부정적인 그 말투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남이 나를 신앙 좋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아무리 그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그 자녀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믿음 좋은 아내와 같이 산다고 구원을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으면 죽은 지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믿음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배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세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악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죄에 오염됩니다. 제가 아침에 깨끗한 와이셔츠 저희 집사람이 빨래 세탁해서 탁 달려준 와이셔츠를 입고 여름에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서 벗어보면은 누렇게 때가 묻습니다. 내가 안 묻혔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때가 묻고 죄에 오염된 내 영혼, 몸과 내 정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에게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인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지켜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용서 받아야 됩니다. 주중에 새벽기도나 주중에 수요 예배나 금요일 밤에 안 오신 분들은 주일날 회개할 것이 더 많습니다. 죄가 더 쌓여 있어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뿌리가 빨아 올리는 영양물을 받아 먹음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을 따라 행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되게 예배 드려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회개도 안 됩니다. 불필요한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것처럼 육체의 일을 내버려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지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암송해 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자,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잘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신 분들 제가 간단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어떤 열매냐? 모든 열매 중에 어떤 열매요? 중심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계산적이 아니고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어야 그들이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락의 열매는 환경이나 세상적인 조건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예수 믿고 누리는 기쁨,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화평의 열매는 십자가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또 성령 안에서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국가 간에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에 모셔드린 성령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올해 참음의 열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 사회적인 약자에게 거저 베푸는 은혜입니다. 이 자비를 우리는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양선,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나누는 선한 행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행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충성, 믿음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변덕 부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온유, 말투와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한 대 맞았다고 2대 때리고 싶은 그 성품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과하지 않는 자기 통제를 의미하는데 앞에 8가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절제도 필요합니다. 모든 품성을 담는 그릇이 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수도원에 가서 살아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저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세 동안 살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 감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존칭이, 우리에게는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세인트, 성자를 가리킵니다. 성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지옥 가는 사람과 다르다. 나는 천국 갈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내 유익 차리지 말고 좀 손해보고 사람들이 욕심으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소리 듣습니까? 저 사람 진짜 지독하대. 인색하대. 저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별것 아닌 몇 푼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좀 다투고 막 싸우더라도 교회 밖에서 불신자하고는 여러분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기는 그냥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집사가 왜 저래? 그보다 더 위에 직분을 들으면서 우리는 안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들어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육체를 가진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고 거룩한 인격과 삶의 축복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 따라 살지 마시고 내 열심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입사기가 무성합니다. 대형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비난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갖는 향기와 그리스도인다운 맛이 있어야 세상에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전도의 열매를 생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전도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예수 믿었는데 정말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에서 어린 아이 한 명만 교회 와도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무언가를 확인하십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지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스타가 못 돼도 괜찮습니다. 너무 스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하늘 아래에서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세상의 스타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라스타는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십시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전도 복음을 안 하면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요? 전도하면 상을 받는데, 축복을 받는데 나는 그거 안 받아도 좋다. 전도 안 하면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여러분, 전도는 부득불해야 돼요. 여러분, 밥 먹기 싫어도 밥 먹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잠자기 싫어도 자야 돼요. 직장 가야 돼요. 부득불.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안 하면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전도하면 축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하늘나라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들포도를 맺고 또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가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 오늘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래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먼저 믿은 나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지 못하여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화를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잘못한 죄를 용서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저희들 전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의 열매 맺은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광을 가로막은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을 감정으로 전도하여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